할렐루야. 5월 21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에 나오신 하늘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1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께만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넉넉히 또 정말 풍성히 주시는 그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먹이실 주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엎드리오니 우리에게 은혜와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또 주님이 주신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드디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공개합니다. 유다의 희생적인 모습 앞에서 이제 더 이상 형들을 향한 시험을 멈추게 된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셉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하는 인물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요셉과 형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과 우리의 모습을 한번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알립니다. 지금 형들 입장에서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대략 22년 만에 자신들의 눈앞에 나와서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라 정확히 그 프로그램 이름이 기억나진 않지만 TV에서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프로그램이 방영된 것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의의 사고로 수십 년을 떨어지게 되었던 가족들이 정말 오랜만에 재회하게 되었을 때 그 감격은 어린 제가 보아도 상당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요셉과 형들도 그와 같이 20년이 넘는 긴 시간 만에 정말로 극적으로 서로 만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형제들의 재회가 정말 감동적일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형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감동적인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라고 말을 합니다. 서로 아끼고 사랑하던 형제들이 불의의 사고로 헤어졌다가 20년 만에 만난 것이라면은 정말로 이산가족이 상봉하듯 애틋하고 감격적인 만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애초에 요셉이 형제들과 떨어지게 된 것은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잘못한 대상인 요셉이 절대자로서 자신들의 눈앞에 서 있을 때 형들은 반가움과 기쁨보다는 두려움과 공포가 앞섰을 것입니다. 내가 이 판 요셉이 지금 이제 절대자로서 우리에게 어떤 해코지를 할까 이런 두려움에 빠진 것이죠. 그래서 형들은 요셉이 자신을 요셉이라고 밝혔을 때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꿈에 그리던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기쁨이 가득할 것을 상상하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의 일관적인 반응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 그 앞에 엎드려진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죄인인 우리가 느끼는 본능은 자연적인 반응은 두려움이 가장 먼저 찾아오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도 지었던 모든 잘못들과 죄들이 예수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날 때 우리는 기쁨보다
송구함과 죄스러움 그리고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외치신 말씀을 보시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셨습니다. 이 순서를 보시면 죄에 대해 회개하라는 말씀을 가장 먼저 외치십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기쁘겠지만 먼저 앞서서는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됨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먼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형들에게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입니다 라고 밝힌 것은 형들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었냐? 그건 또 아니었습니다. 5절부터 8절 말씀 보시면 요셉은 형들에게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나를 애굽 땅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형들과 형들의 후손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미리 보낸 것입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어서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볼 때 우리의 잘못에 초점을 맞추어 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내가 죄스러워서 예수님께 어떻게 나아가지? 예수님 앞에서 너무 죄송하다 이런 마음이 들지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 자체는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신의 정체를 밝힌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힌 이 시점에서 형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9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요셉은 얼른 아버지에게 올라가서 내가 살아있음을 전하고 아버지와 또 아버지의 손자들과 모든 소유를 가지고 나에게 가까이 나와 머물라고 말을 합니다. 나에게 나와 머물면 아버지와 그 가족들을 내가 부족함 없이 봉양하겠다라고 말을 하죠. 요셉이 형들에게 원했던 것은 잘못에 대한 사과를 받는 것도 아니었고 또 처벌에 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나아와서 내가 주는 그 풍성한 것들을 통하여 지금 이 기근의 때를 이겨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기근의 때를 보내는 것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정말로 힘들어하고 나의 힘으로 고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와 예수님 안에 머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흉년과 기근 자체를 없애버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흉년과 기근 속에서도 자신이 공급하는 것으로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 자체를 없애주시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공급하심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결코 우리 힘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만큼 또 죄송한 마음도 큽니다. 때로는 나의 믿음 없음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이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나에게 과연 주님께 나아갈 자격이 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을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게 맞는가? 여러 가지 정죄감이 생기면서 이러한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때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맛보고도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너희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똑바로 살아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와서 주님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흉년과도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나의 힘으로 살아내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께 나아가 공급받은 은혜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또 담대히 나아가기보다는 항상 죄스럽고 또 부족하고 죄송한 마음들이 너무나도 많이 듭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이러한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는지를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또 주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 사역을 기억하며 오늘도 담대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주님 안에 머물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가뭄과도 같은 이 기근과도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 힘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닌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그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이 하루도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며 살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머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풍성한 생명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